바울은 빌립보서 1장의 서두의 말씀을 통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들어서 자기 자신의 상황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광이 된다면 나의 죽는 것까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부터는 그러면 이렇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사도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복음이라고 그러면은 오늘날에는 우리가 복음이라는 단어를 딱 떠오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요, 복음의 현장에서 가서 전도의 현장에 가서 그 복음을 이야기하면 교회에서 봤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사실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교회에서만 쓰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지금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대, 로마 시대에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니었어요. 지금은 굉장히 종교적으로 우리가 듣고 있지만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딱 떠올리면 먼저 떠오르는 것은 그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굿뉴스, 이 복음이라는 것, 그러니까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언제 썼냐면은 그 황제에 관련된 어떤 기쁜 소식이 있을 때 사용했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기독교에서 먼저 쓴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히 그 황제에게 있어서 특별한 일, 그것도 좋은 일에 쓰였던 단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가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복음은 그러니까 로마의 복음을 말하는 거죠. 로마의 복음. 사도가 말하는 것은 로마의 복음이 아니고 이 앞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근데 당대에 일반적으로 썼던 복음은 로마의 복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굿뉴스다, 유앙겔리온이다 딱 그러면은 이번에 또 황제가 뭔가 큰 일을 했는가, 아니면 그 북방 민족하고 전쟁이 있었는데 큰 승리를 얻었는가, 이런 소식들, 전 국가적으로 모두 환호할 만한 소식, 그것이 복음이었어요. 근데 사도는 굳이 그 단어를 씁니다. 그 단어를 사용해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로마의 복음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황제가 생각났으면서 또 하나 로마의 복음이라고 했을 때 생각났던 단어들은요, 힘, 승리 이런 거였어요. 로마에 유명한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로마의 유명한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군대죠, 군대. 아주 뛰어난 순발력을 가지고 소수라도 강하게 싸워서 이겨내는 그런 군대.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에게 떠올랐던 것은요, 그런 힘이었어요. 그리고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로마의 복음은 굉장히 다르죠. 로마의 복음이라는 것은 힘과 능력이 있을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 그 예수의 복음, 복음의 내용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내용을 보면 복음은 힘과 능력이라기보다는 희생이에요. 그리고 1차적으로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로마의 복음은 너무 다른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제가 이제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 굿뉴스 하니까, 복음, 굿뉴스.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에 쭉 살았잖아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쭉 교회에 살았고 계속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영어를 중학교 들어가서 배우니까 복음이라는 단어가 굿뉴스래요. 말 그대로 이제 해석해보죠. 좋은 소식.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복음이 저한테는 하나도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주일날 놀러도 못 가죠. 그리고 또 성경을 봐야 밥을 준다 그러고 저한테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굿뉴스
굿뉴스인데 누구한테 굿뉴스인가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목회하는 아빠한테 좋은 소식이에요. 저한테는 하나도 좋지 않아. 예. 그러니까 당시에도 이 복음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복음이라는 것은 힘과 또 능력과 또 무엇인가 전국이 전 로마의 그 로마 제국이 기뻐할 만한 소식일 때 굿뉴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너무 다른 거예요.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라고 그러는데 당시에 십자가라는 단어는 굉장히 공공이 함께 모였을 때는 말하면 안 되는 말, 뭐 그런 단어였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용서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희생의 복음이었고 또 사랑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하는 바와 로마의 복음이 말하는 건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기 따로 수도원에 모여서 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지상명령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가라. 어디로요? 저 세상에 가라 그랬어요.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세상의 정신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 세상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내가 너희가 가르쳐 지키게 해야 모든 것을 가르쳐 내가 너희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가는데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자는요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세상을 우리가 너무 거부하고 따로따로 이렇게 수동원에 사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될 자리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그 자리에 주부에게는 가정에서의 가사일이 나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귀한 일이에요. 특별히 자녀를 양육하고 이런 일은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움직였던 많은 사람들의 배경에는 보면 그 위대한 사람을 어릴 때부터 잘 키웠던 부모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어머니의 힘이 아주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의 가사일과 또 아내로 또 엄마로서의 일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기관이 교회와 가정입니다. 가정은 어떤 곳이에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들이 거기에서 자라나는 곳이에요. 정말 귀한 것이죠. 교회가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은 가정의 작은 교회가 살기 때문에 교회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나의 현장이 주부라고 해서 더 못하거나 그렇지 않고 너무나 중요한 자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그 일터, 이 세상에서의 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거는요. 세상에서의 일터나 가정에서의 내가 일을 하나 우리는 이 시대에 살다 보니까 어떠한 시대의 흐름이 있어요? 시대의 정신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로마의 복음이 우리에게 영향을 줘요. 야, 이 자녀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높은 자리에 가야 될 거 아니냐. 공부 잘해야 되고 더 좋은 교육을 가야 되고 높은 자리로 가야 된다. 물론 여러분 높은 자리에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분명히 해야 돼요. 우선순위가 이 높은 자리에 가야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이냐 이 정신을 명확히 해야 돼요.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복음에 대한 생각을 지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렇죠? 특별히 우리 한국 어머니들 같이 많이 모이면 점점 이제 마음이 어려워진다고 해요. 제가 아는 이제 그 교제 안에 예전에 같이 사역하신 목사님, 이제 사모님이 이제 제가 있던 곳에 보면은 거기도 경기도긴 하지만은 나름 경기도의 강남이에요. 그래가지고 학원가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네인데도 이 학원가 주변의 아파트는요, 값이 절대 안 됩니다. 아주 비싸기도 하고. 그리고 한 블럭 차이인데도 저쪽 블럭의 엄마들은요, 굉장히 민감한 정보와
그래서 치열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모님이 이제 애들 학교를 보내니까 거기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데 엄마들 모임을 다 간 거예요. 근데 이거 도저히 이제 그 사모로서 이 사모 그 사례비에 따라갈 수 없는 얘기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내가 신앙이 있는 줄 알았더니 나도 갈까? 와, 너무 남편이 미워지고 어쩌다가 목회를 해갖고 이렇게 사례비라고 이거 그렇게 힘들게 나를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더라.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거죠. 사회에서 그 회사의 질서가 있고 또 각 그 사업 파트별로의 그런 관례들도 있고 있잖아요. 그곳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이 로마의 힘과 능력과 이것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지니까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켜낸다라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거죠. 바로 사도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요, 이 말씀을 하면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하고 있는데, 생활하다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독특한 단어예요. 이 단어는 다른 성경에도 보면은 바울이 썼던 편지들을 보면 생활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빌립보서에서 쓰고 있는 이 단어 1장 27절에 쓰고 있는 이 단어는요 한 번밖에 안 나와요. 한 번밖에. 이 단어와 비슷한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빌립보서 3장 20절에 나옵니다. 3장 20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볼까요? 아니면 넘겨볼까요? 3장 20절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3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오늘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원어를 보면 이 그 생활하라 이 단어는요 시민권에서 나온 단어예요. 같아요. 그 원래 그 근원이 어원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그 27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얘기는 지금 시민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체성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당시에 빌립보라는 도시는요 로마 시대의 제2의 로마라고 불렸어요. 로마시에서 보면 동편에 있어서의 로마 도시. 그 로마를 빌립보 성을 그쪽에다가 만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로마 제국이 하도 이제 넓다 보니까 바로 이 빌립보가 있는 마게도냐 지역에 바로 건너편이 아시아 아닙니까? 그 당시 아시아라고 불렀던 지역. 그러니까 동방에서 볼 때 도대체 로마가 어떤 곳이냐라고 궁금해하는 거죠. 그럴 때 이 빌립보 시를요 이제 제대로 계획 도시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야 너희가 로마까지 오지 않아도 요 빌립보를 보면 로마가 어떤 곳인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많이 이주시켰을 뿐만 아니라 로마에서 이제 그 군인으로 은퇴하면서 이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이 빌립보에 많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시 자체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이슈가 뭐냐면 그 시민권 문제였습니다. 너 로마 시민권 있어? 이거 하나 하고 두 번째로는 야 너 그 로마 시민권 나면서부터 받은 거야? 아니면 군인해서 공로 세워서 받은 거야? 이거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로마 시민권자는 또 뭐가 있었냐면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건전한 생활 양식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로마 시민권자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어떤 말을 듣냐면 뒤에서 이제 말을 듣는 거죠. 아이고 로마 시민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런다. 그러니까 이 시민권에 대한 얘기는요 당시에 그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누구냐와 함께 그 사람이 누구라면 이래야 한다 동일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너희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사도가 말하는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그 생활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성경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7절 말씀, 하반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라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첫 번째로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 있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한글 성경에서는 한 마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원어로 해석해 보면은 한 마음, 마음이라는 단어를요, 푸뉴마티를 썼어요. 이것은 성령을 말할 때 사용하는 그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한 성령 안에 굳게 서라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 서서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서서라는 단어는 언제 쓰는 거냐면 그 로마 군인들이 전투할 때 쓰는 단어예요. 우리도 이런 단어 다르잖아요. 자, 서 있으세요 이거하고, 자, 부대 첫! 일어서! 이거 다르잖아요. 부대에서 쓰는 용어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으로 서서. 이 얘기는요, 여러분 그 영화 그 300 봤나요? 300.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영화 300. 예. 보신 분이 많지 않아서 설명이 어렵겠지만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 인상적으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해석들을 좀 이렇게 보면서 떠올랐던 그 장면이 뭐였냐면, 그 영화 300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제 소수의 용사들이 남잖아요. 그 용사들이 그 복장들이 다 재밌잖아요. 동그란 방패하고, 예, 이렇게 반바지 같은 비슷한 갑옷을 입고 다 입고. 근데 이제 굉장히 소수인데 전쟁을 할 때 그들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방패들로 사람들이 내 방패 옆에 있는 방패를 쭉 만들어서 그 거북이 등과 같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방이 숫자가 많은데도 뭐 활을 쏘고 뭐 하는데도 다 전혀 끄덕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 방패로 동그랗게 거북이처럼 하면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지휘자의 명령을 따라서 쫙 이동을 해요. 그렇게 해서 순식간에 이제 상대방을 공격하고 무찌르는 장면이 있거든요. 지금 이 서서라는 것은 그런 단어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서서라는 건요, 이렇게 군인들이 딱 서 있으면요, 한두 명의 강하지 않은 군사가 그렇게 어려움이 안 돼요. 개인의 전투력이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이 상태로 싸우면. 중요한 거는 지휘자에 따라서 자기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방패를 딱 서 있는 거예요. 사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의 첫 번째를 그렇게 서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는 이 군인과 같이 전투에 비유해서, 우리가 영적인 전투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로마의 복음이 우리를 흔들게 하고 막 넘어지게 할 때에, 그때에 우리가 하나된 군사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는요, 그 경험이라는 건 개인적이에요. 그런데 그 개인적인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과 동시에 우리는 한 지체가, 한 몸이 된다. 마치 이 군인들이 쫙 그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전진하려면 한 발짝 다 같이 전진하고, 그렇게 전쟁을 하는 거지. 사도가 말하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 있어야 한다. 무슨 얘기겠어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거예요. 군인이 자기 자리에서 이 거북이 등과 같이 쫙 만들었는데, 한 사람이 거기서 그 자리를 이탈한다고 해보세요. 거기에 화살이 막 날라오면서 옆에 있는 사람 다 맞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로마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정신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먼저는 서 있어야 한다. 어디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자리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쉬운 얘기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서 있는 거 쉬운 거예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버티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사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버틸 때요, 그 사람의 힘으로 버티는 건 진짜 버티는 거예요. 그때 잘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고생만 하는 수가 있어요.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쭉 성숙해지는 기회가 되는 게 아니고요,
내 영혼이 찌그러들고 상처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필요한 게 뭐겠어요? 그래서 사도가 어떻게 말했냐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제가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했죠.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큰 만물의 정신으로, 그리고 이 세상에 큰 정신으로 밀고 들어오는데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걸 어떻게 감당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서 있지 아니하면요,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내 자리를 잘 지켜나가면서 싸워가는 것 같은데 어느덧 내가 쓰러져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무협지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항상 저만 좀 이상한 사람. 제가 무협지를 한참 읽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영웅이라고 너무 제가 놀라운 책이 있습니다. 영웅을 쭉 읽는데 예, 읽으셨군요. 반갑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아주 뛰어난 고급 스킬의 이렇게 무술이 있어요. 근데 그 무술이 익히려면요, 중요한 것은 먼저 내공을 잘 키워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거냐면 그 무술의 그 기술은 내가 습득을 하는데 그 전문 용어로 그 기술을 습득하면서 화마를 입어요. 화마를 입는다는 거는 제가 내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요, 어려운 일과 또 도전해야 될 일들을 주시는데 그때 인간적인 나의 힘과 나의 의지, 나의 힘으로만 그걸 이겨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인간이 능력 없잖아요. 그 이겨낸다고 막 이기는데 버티다가요, 그냥 막 마음 망가지고 막 영혼 막 깨지고 막 좋은 쪽으로 깨지는 게 아니라 막 이상한 사람이 되고, 고생을 했는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에서 서 있으라는 것은요, 우리 힘으로 내가 의지의 한국인이고, 그래서 내 의지가 어디까지 되느냐 보자 이거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서 그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나의 약함을 알고 이걸 인정하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 약한 사람이에요. 저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분이 아니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약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크심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는 사람, 그리고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 서 있는 사람이 능력이 돼서 모든 것이 돼서 그렇게 서 있겠습니까? 때로는 감당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믿는 거예요. 답을 알아서가 아니라 대안이 있습니까? 대안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의지에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여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 성령으로 서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요, 협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협력을 하는 단어는요, 당시에 그 운동 경기 때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협력하라의 단어를 보면은 함께 그 운동을 해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남성교육 지난번에 함께 족구를 하려다가 비거하고 못했는데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협력하라, 함께 운동해라. 여러분, 이것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을 뭐로 보고 있어요? 운동 경기로 보고 있어요. 운동 경기의 특징 중에 이 운동은요, 개인전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함께 협력하라, 운동하라 했을 때 이 단어는 그 축구처럼 조직력이 필요한 그 경기, 그때 사용하는 단어.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학교는 교회학교 따라서 막 움직이고, 또 남성교회 남성교대로 움직이고 뭐 이게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면서, 그러니까 함께 합력해서 성을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홀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에 함께 이 운동 경기를 해나갑니다. 이 운동 경기에
이 팀이 있는 조직력이 필요한 운동경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기에는요 룰이 있어요. 룰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생활을 할 때에 그냥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하신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룰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합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은요 먼저 이 세상을 예수님의 그 시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볼 수 있는 시각을 먼저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을 알아야 돼요. 세 번째로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협력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서로를 권면해 주되 이렇게 권면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권면을 할 때 이렇게 권면하는 분들이 있어요. 때로는요 아픔을 공감해 준다라는 명목으로 지금 잘못 가고 있는데 그럴 수 있다. 여러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공감을 해줄 수 있고 울어줄 수도 있지만 그 길로 계속 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기준이 없으면요 같이 협력을 하는데 이상한 협력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함께 모여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협력을 해 나갑니다. 자, 우리가 이 섬에 갇혔는데 이 섬을 나가기 위해서 배를 만듭시다. 이제 배를 만들고 있어요. 목적은 뭐냐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근데 막 이제 이 배를 만들다 보니까 고기를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야 이제 배를 만들려면은 나무를 잘라야 되잖아. 그 나무를 자르려면 또 지휘를 해야 되고 또 설계도 해야 되니까 여기서 우리가 뭐 임원을 뽑자. 그래서 이제 회장을 뽑습니다. 또 뭐 석이 또 총무를 막 요구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야 우리가 그냥 일을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일을 하는데 좀 서로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럼 MT를 먼저 가자. 그래서 MT를 가요. 그냥 즐겁게 놀아요. 서로 알아갑니다. 이렇게 고기도 구워 먹고 MT를 하니까 또 너무 즐거워요. 이거 한 번 하지 말고 매주 합시다. 매주. 한 달이 지났는데 이 배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놀고 먹는 거예요. 계속 고기 굽고. 한 달이 하니까 또 이제 지루합니다. 이 고기만 굽지 말고 우리 또 해변에서 할 건데 한 번씩 우리 또 그 비치발리, 비치볼 한번 하자. 막 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부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알아가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협력을 하는데 이상한 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라. 한 뜻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여러분 우리 지체들을 돌아봐야 하죠. 그리고 공면을 해야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서로를 도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첫 번째, 두 번째는요 교회의 내적인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바로 교회의 외적인 부분을 건드려주고 있어요.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의 장관한 자들 때문에 헤어지지 않는 이 일을 듣고자 하니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세 번째는요 담대함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은 덜하지만 그 로마 시대에는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핍박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이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그 예수님한테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죽으셨고,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보기에는 죽은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빠져 있는 무리들. 근데 심지어는 뭐도 안 해요? 황제 숭배하라고 그러는데 당시에 이제 주라는 것은 그 황제가 주인데 황제한테 숭배를 해야 되는데 이들이 막 그거 안 한다고 목숨까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요 이게 이제 두려운 존재가 된 거예요. 야, 쟤네들은 뜻을 굽히지 않는구나. 황제의 명예도 거부하는 자들이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 정치적인 반란 세력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바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그것은요 굉장히 많은 핍박과 그리고 손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그 당시의 분위기였어요. 그럼 그들에게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내가 세상 가운데서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면요 거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왜요?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정신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정신이 모두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가 무엇이라고 권면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결정을 하고 해나가는 것들이 바보 같은 결정일 때가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야, 그거 망하는 거야. 너 그렇게 하면 망한다니까. 너 그렇게 하고 승진되겠어? 너 안 된다고. 그거 하지 말라고. 그 안 믿는 친구도 나 걱정해줘서 해준 얘기거든요. 야, 너 그렇게 하면 되겠어? 근데 이게 그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는 이것이 구원의 증거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아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보고 계셔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너에게 멸망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렇게 보고 있는 그 신앙이 없는 그들에게는 그것이 멸망의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선택한 너희들, 나를 신뢰하고 믿고 있는 너희들에게는 이것이 멸망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요즘에 창세기 말씀 보지 않습니까? 창세기 말씀에 나타나는 많은 재앙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분명한 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재앙하실 때요, 이게 똑같은 사건인데 두 가지로 나타나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소망의 이유를 가요.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은 그거예요.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 남성교회에서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제가 이렇게 한 번 한 번 딱 보는데 아이고 모든 상황 속에서 누구 집사님 저 아내도 조금 있으면 한국 가실 거고 또 옆에도 또 한국 가셨고 또 가시고 모든 상황에서도 주를 찬양한 우리 남성들. 그래서 정말 저도 참 이렇게 상황이 곤란해요. 그래도 하나님 기도하면서 한번 투정 부리듯이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왔는데 이 한국에 좋은 소식이 와야지. 그래도 이제 시위 때는 제가 다 오니까 그래도 시위가 좀 정리돼갖고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이거 끝난 것 같더니만 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가지고 뭐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러는 상황, 우리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이냐, 이것을 멸망의 증거로 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하심으로 볼 것이냐, 이것은 신자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가 더불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의 생활을 살아가는 이 세 가지 지침이다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 뒤에 있는 말씀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여러분 은혜는 뭐죠?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죠? 선물은요, 그 주는 사람이 마음이죠. 그렇죠? 무엇을 줄지. 은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지 하나님의 영역이죠. 근데 이런 은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거 특권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가실 때 마스크 없으신 분들은 밖에서 마스크를 하나씩. 감사하게 우리 저 한국에 갔다 왔던 우리 집사님이 오실 때 마스크 가져오셨대요. 여기서는 굉장히 비싸게 사는데 한국에서는 7,000원에 사서 여기 다녀보니까 막 8배, 10배로 팔아요. 한국 거.
한국에서 온 마스크를 봐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계속 마스크 조사하고 다닙니다. 이제. 예. 교회에 좀 쓸 기회가 있으면 사서 좀 쓰려고. 그런데 이게 한국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KF94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에 찍어봤죠. 8배입니다. 8배. 길거리 이쪽은. 그리고 또 약국에서는 아주 그냥 빨리 없어져요. 찾아볼 수가 없고. 여러분 오늘 그 예배 나오신 분들 특권입니다. 선물, 마스크 선물. 그래서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홍바오에다가 돈을 넣을 게 아니라 마스크를 넣는 특권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는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죠. 근데 두 가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위해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첫 번째,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여러분 신앙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건 아니죠. 저도 수년 동안 내가 믿는다고 착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뭐 모태 신앙이었고 집이 그냥 교회인데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계속 말씀을 전하셨고 그걸 보면서 살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제가 믿는다고 착각하면서 사는데 왜? 공식이었으니까. 자,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렇지. 구원 열차 어떻게 탄다고? 믿음으로요. 답이잖아요. 교회에서 뭐 질문하면 답을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하면 예수님이야 답이. 그런데 하나님 믿는 줄 알았어요. 기도도 했고 주일학교에서 순서 되면 와서 기도하고 헌금위원도 하고 뭐 하는 거 다 하니까. 근데 저에게 없는 거 하나가 있었어요. 그거는 눈물로 기도할 수 없었거든요. 중학교 때 시골에 있다 보니까 연합수련을 갔습니다. 다른 이제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이랑 해서 그거 가서 했는데 첫날 밤을 이제 잤어요. 자고 나서 새벽에 일어났는데 새벽에 눈을 이렇게 뜨니까 옆에 있는 애가 이렇게 무릎 꿇고서 막 그래요. 다른 교회에서 오는 애인데 저랑 나이가 같은데 심지어는 얘는 저보다 한 달 더 늦게 태어났어요. 근데 얘가 새벽에 무릎 꿇고서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 그건 어른이나 대사하는 건데 내가 봤던 거. 새벽기도 때 가고 그런 교회에서 금요일에 가면은 어른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제가 봤던 애들 중에 그런 애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했죠. 저거는 이렇게 때가 되면 되나 보다. 나이가 들면 되나 보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어릴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야 지금은 좀 공부하고 나중에 대학 가서 다 한대. 다 된다고. 그럼 저도 그게 그런 줄 알았어요. 그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건 그 대학 가면 되는구나. 크면 되는구나. 이게 15살짜리가 막 무릎 꿇고 눈물 흘려서 기도하는 거야. 근데 이게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요 이제. 왜냐면 지금 자는 시간이니까 다 누워 있잖아요. 들려. 근데 얘가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저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자고 있는 친구들이 이 수련회 때 예수님 깊이 만나게 해달라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야. 누워 있는데 자존심 상하는 거야. 자식. 나면서부터 교회 다녔는데 아빠 목사님인데 무슨 나도 예수 알거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믿음의 가정을 주셨고 이 교회를 주신 것은 너무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 심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여기서 말하면 좀 그런데 제가 자주 다녔던 도시가 그 도시잖아요. 예전에 계속 10년 동안 다녔던 도시 그 도시인데 거기에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걱정이 돼갖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지내고 있냐. 근데 한 달 전부터 아예 예배 못 드리고요. 가정마다 알아서 그거 둘러볼 수가 없으니까 외이신으로 서로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어떤 지체의 발열이 있고 뭐. 여러분 그전에는 정말 종교적인 정책 때문에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었는데 지금은 또 어떻게 보면 인재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것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얼마나 기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사도를 통해서요, 믿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를 말해요. 특권이라고 그러면서 두 번째를 말해요. 두 번째 옵니다.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예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한 성령으로 서 있고 한 뜻으로 복음에 협력하고 그리고 담대함으로 두려워하지 않으면 살아가는데, 그 신자에게 뭐가 있대요? 믿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고난도 있다. 그리스도인에게 예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오는 고난은요, 당연한 것이다, 마땅한 것이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가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그것을 그대로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고난을 먼저 경험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우리의 마음이 생깁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것은요, 마지막 때에 역사적으로 부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자의 삶 가운데서 현재적인 부활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고난 가운데 성령 안에서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일을 일으키셔요. 그동안에 보지 못하였던, 이 고난 가운데 보지 못하였던 나의 옛 자아에 빗나간 자기 사랑을,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보니까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외치는 것조차도 내가 괴로워서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괴로워서 지금 외치고 있군요. 나는 얼마나 나를 너무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생각하기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직도 멀었군요. 언제요?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서 나의 인격의 작업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감사하게 되는 건 뭐죠? 정말 심각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것이 가장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기침 있고 뭐 하고 그러면은 뭐 1339도 연락하고 병원도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의 상황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괜찮아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진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 자신을 못 보는 존재잖아요. 고난이 없다면은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로 진짜 저도 직장 생활을 아주 짧게 해봤거든요.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세상을 알지 못하겠지만 그 전에 제가 직장 생활 하면서 이게 집사님들이 이렇게 돈을 버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헌금을 하는 거구나. 와, 자기 자존심 다 버리고 버는 거구나, 이게. 내가 거기서 거의 그냥 짓밟히고 막 이렇게 해도 거기서 내 고개 뻣뻣이 들고 생활하는 그게 아니구나.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많은 걸 생각하게 됐어요. 내가 고난에 임하지 않으면은요, 우리 자신을 보기 어려워요. 우리가 왜? 익숙한 대로 살아가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해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빗나간 자기 사랑을 보게 해주셔요. 또 하나를 뭘 보게 해주셔요? 자기의 빗나간 의를 보게 해주셔요. 어떤 의요? 나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우리 한국의 남자들의 많은 퍼센트지가 한 70% 이상이요, 왕자병이래요. 20대. 그래가지고 그 남자들이 다 나는 괜찮은 남자라고 생각한대. 그러고 나서 결혼에 성공하죠. 그 다음에 결혼한 다음에 이제
한 10년 지난 다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임하게 해주신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갖게 하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어떤 사람 되게 하시려고요? 참된 사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만드셨더니 참 사람 되게 하시려고.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보게 되고, 그때 뭘 발견하게 돼요? 빗나간 자기 사랑과 그리고 잘못된 자기 의에 쌓여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내 힘으로는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소망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내가 답을 알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에게 풍성히 더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를 지켜보아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주께서 붙잡아달라.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들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이제 또 내 안에서 듣는다. 사도 바울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갔어요. 우리에게는요,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수많은 신앙 선배들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수많은 은혜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고, 그리고 그 성경이 강단을 통하여서 지금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여전히 말씀하시고 이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의 한 땅에 살아가라고 하는 신자들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바울 사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을 권면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합당하게 살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협력하라 하였습니다. 담대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엇으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고 협력할 수도 없고 우리의 무엇으로 담대함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온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저 중국 땅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하나님, 중국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저들이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로 동역할 때에 주님께서 새 힘을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저들도 동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셨음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